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이제 36절까지를 오전에 말씀을 드리고 37절에서 43절까지를 제가 오후 예배 때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야곱이 하란에 이르러서 이제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나서 야곱이 비로소 이제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을 하면서 야곱이 한 14년 동안, 그러니까 하란에 도착해서 14년을 있으면서 이제 14년째에 요셉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요셉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을 위해서 원래 7년을 봉사하기로 계약을 했죠. 그죠? 근데 외삼촌 라반이 속이고 언니 레아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동생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내가 함께 결혼 지참금조로 이제 봉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곱은 1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두 아내를 얻는 조건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정말로 죽기까지 헌신하며 섬겼습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도 이제 가정을 꾸렸고 11명의 아들과 그 다음에 딸 디나를 14년 되던 해에는 그렇게 지금 가정의 식구들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품삯에 대한 제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양과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양과 염소가 흰색이나 혹은 단색의 그런 색깔이 아니고 이제 특별한 아롱지고 점 있는 어떤 그러한 색깔이 난 것이 내 품삯이 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야곱과 약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소유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라반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분리를 하죠. 그걸 야곱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들에게 주고 거리를 사흘을 뜨게 먼 거리로 자기의 그 모든 소유,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옮겨놓고 야곱에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라반이 만들어줬죠. 근데 라반이 몰랐던 게 뭘 몰랐다 그랬죠? 흰색 양과 흰색 염소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우성인자의 대문자 W하고 열성인자의 소문자 W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흰색 양과 염소 속에서 열성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라반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그 당시에는 특별히 돌연변이로서 이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프로테지로 볼 때는 상당히 적은 프로테지입니다. 라반은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과 제안을 거래를 하고요. 그러나서 이제 그 양들을 돌보는 때에 뒤에 보면은 새 나뭇가지를 갖다가 또 칼로 이렇게 그 흰 점이 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교미에 갈 때 또 그걸 보여주는 여러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제 한 6년 동안 37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보면 라반과 함께 계약을 하고 6년 동안에 야곱은 이제 자기의 품삯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새끼를 낳는 데에서 약속한 대로 그 이제 그 품삯을 통해서 자기의 품삯이 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43절에 보면 야곱은 6년 동안에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하는 그 말로 30장이 이제 일단락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오늘 봉독해드린 이제 31장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31장은 야곱이 하란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31장은, 그러니까 30장에 37절에서 43절이 6년 동안 더 거하는 기간이 그 본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31장으로 들어와서는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하란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31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새로운 장에 들어왔으니까 31장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의 적대감이 아주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이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듣고, 2절에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는데 전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은 3절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설교를 제가 3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 13절이 야곱이 두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 일의 처음과 끝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가 남편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대로 당신이 행하십시오라고 16절에 이렇게 14절 16절에 얘기하는, 오후 예배는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야곱이 가족들과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설교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쉽게 말하면 도주한 거죠. 그것을 알고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게 21절과 24절이고, 그 다음에 25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서 꿈속에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이 원래는 좀 해를 가하려고 괘씸하다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이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너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도망갔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절에 보면은 라반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었죠.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한 것을 책망을 하고, 31절을 보면은 야곱이 도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말을 안 하고 갔느냐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32절과 35절에 라반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여기서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간 자는 누구든지 아주 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라반이 드라빔을 수색을 하죠. 라헬이 갖고 간 거예요. 라헬.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36절에서 42절을 보면 야곱이 외삼촌 장인인 라반을 책망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3절에서 55절의 문맥은 라반이 야곱으로 더불어 우리 언약을 맺자라고 이제 하면서 31장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31장 1절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야곱에 대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출생을 하죠. 그죠? 쌍둥이 중에서 동생으로 야곱이 태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 25장 27절에서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서 46절은 야곱이 리브가와 거짓을 공모하여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28장 1절에서 9절은 에서와의 갈등으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지요. 그리고 28장 10절과 22절에는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란의 라반의 집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29장 16절에서 30절을 보면 두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그러나서 이제 29장 31절에서 30장 1절에서 24절의 문맥은 4명의 여자로부터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를 얻습니다. 나머지 1명의 아들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러니까 요셉을 낳은 이후에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걸려요. 6년 뒤에 베냐민을 낳아서 야곱이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창세기 29장 25절과 26절은 이제 라반에게 요셉을 낳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죠.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29장 37절에서 43절은 6년 동안 야곱은 자신의 재물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창세기 31장에 들어와서 1절과 2절은 창세기 31장의 내용의 서사적 도입 부분입니다. 도입. 그 서문의 그런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1절과 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주 적대감이 극에 달합니다. 적대감이. 자, 적대감이 극에 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첫 동사가 들었다. 뭘 들었느냐?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야곱이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남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됐다, 이 말을 지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동사가 와이스마라고 하는,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브게소포칼 미알료는 히브리어 서사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바브게소법 미완료 형태로 나오니까 그것은 이제 이미 그 상황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들은 겁니다. 분명하게 들은 건데, 창세기 31장은요, 전장이 30장이죠. 그죠? 31장에 오면서 이 장면이 달라져요. 다른 장면을 나타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창세기를 계속 주역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장면이 전환되는 공식 동사가 바예히라 그랬죠. 그죠? 하야 동사예요. 이건 시간적인 것들을 나타나는 그러한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이 31장을 봐도 바예히라고 하는 동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는 아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혹은 저물 때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장면이 앞에 있는 내용과 지금 장면이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져오고, 그럴 때는 이 바예이라고 하는 하야 동사를 쓴다 그랬죠. 그죠? 근데 31장에 넘어와서는 그것은 아니지만, 들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뭘 들었느냐? 분명히 앞에 것과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30장 마지막에는 야곱이 큰 양과 염소와 낙타와 종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서 31장에 딱 들어오면서 들었다? 이거는 상황적인 면으로 볼 때 장면이 전환이 됐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지금, 근데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동사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동사, 빼앗고
모았다라고 하는 라카그와 아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칼, 완료, 남성, 3인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남성 단수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기본적인 그 문형을 말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능동태고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자, 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라 그랬죠?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소유를 빼앗았다. 도둑질했다. 완료형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빼앗아 가지고 모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신들의 매형이잖아요, 매형. 그 매형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완료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정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 보통 히브리어는 이렇게 완료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자 입장에서 라반의 아들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리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버지가 행한 불의, 자기 아버지가 행한 잘못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본문을 통해서 쫙 뒤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매형인 야곱을 안 좋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넘어가잖아요. 2절로 넘어가면 야곱이 누구를 보냐면 라반의 안색을 본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보았다라는 동사가 먼저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자, 라반의 안색을 보았는데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색은 판에 있는 얼굴입니다. 얼굴을 딱 봤는데 대부분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외적인 어떤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얼굴 속에서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조금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기꾼들 같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어떤 사람들은 금방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 나지만 화가 나지 않는 것처럼, 기쁘지만 기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의 심리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상대방을 이렇게 속이게 되고, 단순한 사람들은 막 좋으면 안 좋으면 금방 안색이 나타나죠. 그죠? 아마 라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단순한 그런 유형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보았을 때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그죠? 요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보면은 히브리어 쉘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키테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전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 어제와 그제 같지 않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관용어죠. 관용어. 이전처럼이라고 하는 이 관용어인데 이 표현은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제 혹은 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라반의 안색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최근에 라반의 어떤 심경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의 이 어떤 그 적대감이 이래서 극도에 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절과 2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3절까지 연결되어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은 카일과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의 유명한 주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이 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란을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란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냐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가야 될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외적인 어떤 이 극도의 어떤 적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흔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돌아갈 때 되면, 부모님 같은 경우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그렇게 정을 주고 부모 자식 간에 있었는데, 정 떼려고 아마, 냉대하게 하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를 준다. 우리만의 속담에도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충분히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좋은 상황 형편에서 출애굽하는 게 아닙니다.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곧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습니다. 그 울며 부르짖는 가운데에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출애굽시키는. 그러니까 성경의 서사를 보면 칼과 델리치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는 떠날 때가 됐구나라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그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명령이에요.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참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아마 라반이 야곱에게 해를 충분히 가하고 남을 위인이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야곱의 품삯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아롱지고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흑색의 이러한 양과 염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미묘한 갈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다 뺏기고 말아요. 나중에 이제 뒤에 후문맥에 보면은 10번이나 속였고 나를 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을 볼 때에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은 돌아가라, 야곱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동사죠. 이게 칼 명령형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말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오늘 안 써놨네요. 슈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동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미시문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돌아가라, 권유형이 아니에요. 너가 좀 힘들면 안 가도 돼, 그런 뜻이 아니라 돌아가라. 이게 여러분 명령이에요. 제가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파싱하면서 분해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령형 같은 경우는 말한 자가 누구냐를 여러분 보라 그랬죠. 그죠? 이게 지금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뭐지요? 야곱이 지금 하란에 도착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럼 야곱은 내가 떠나기 전에 하란에 가서 4명의 여자를 만나서 아들을 12명을 낳고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야곱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무계획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야곱은 그냥 떠난 거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의 발걸음을 이끌고 인도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20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6년 전에 라반과 말을 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품삯을 이야기를 하고 그 품삯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곱에게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극도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어요. 돌아가면 돼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명령형이라고 하는 동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10계명의 부정적인 계명이 나오죠.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긍정의 계명이지만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부정적인 계명 부정사로가 나오고요. 반드시 10계명의 부정적인 계명은 부정사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라 그랬죠?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알 플러스 미완료 동사도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절대 금지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절대 금지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 절대 금지입니다. 10계명의 본문을 찾아보세요. 동사가 다 미완료예요. 부정어에는. 이 알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아라. 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시문법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락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줄 아십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너 자신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하는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본문도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가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의 명령형 현재 능동태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고 싶으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좋지 않을 때는 슬퍼한다. 여러분 명령형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는 말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명령이에요. 명령. 능동태가 뭐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스케테는 원형이 프로스코마예요. 이것도 명령형이잖아요. 이것도 현재잖아요. 항상이에요. 항상.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의미 아시죠? 기도는 중간태는 뭐죠? 능동의 의미지만 특징이 자기 자신을 위해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또 때로는 낮에 또 밤에 그다음에 걸어 다니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라 명령형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중간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억지가 아닌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형이 유카리스토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예요. 이것도 명령형이죠. 현재 능동태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형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야곱의 행동을 보시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뭐 좀 여기 삶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뭐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즉각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여러분 아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면 머뭇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시는 명령을 보면, 자, 가나안을 출발해서 베델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보다 땅끝까지 선 것을 봤잖아요. 그죠? 20년이 지난 거예요. 20년. 2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20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28장 원래는 13절에서 15절까지거든요. 13절에서 14절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 손자잖아요, 그대로 그 약속을 이어가시고, 1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란에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20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몇 년, 물론 이런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에는 내가 세우는 계획이 터무니없는 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가 세운 계획들이 실패하는 경우와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볼 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렇지만 최종적인 것은 어떻게?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돌아올 때까지는 이게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 문맥과 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했지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이전에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람과의 언약은 아브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아브람의 언약 이전에 맺어진 언약이 후속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고 하는 그 여인의 후손의 맥락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내려온 거고요.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 요셉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있는 이 야곱이 내러티브는 이거를 보면 뭐냐면 이미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열차가 시작을 했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 때까지 연결이 됐고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지금 이 언약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세요.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31장까지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신실하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뜻대로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맡겨보십시오.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손해볼 게 없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까지도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야곱이 처한 상황이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위기적인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앞에 말한 카이브와 딜리시가 말한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정말로 말로 형용하기 정말 어려운 끔찍한 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내일이 있습니다. 현재에 내가 어떤 일을 당했더라도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때로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거예요. 잘못해서 매 맞는 게 잘됐다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너나 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내가 징계를 받고 매를 맞는다. 여러분 그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큰 일을 당할 때 성경을 보면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위기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43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막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막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해줘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게 성경은 우리가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라 그랬죠. 그죠? 성경은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과거 사실의 그 기록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언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야곱의 삶을 다시 제가 재해석을 하면 라반의 아들들, 라반이 야곱을 오해하고 극도의 긴장감을 극대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기 위한 긴장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옳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인, 하나님의 어떤 분명한 섭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분들은 저도 43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정말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내 인생의 장면을, 환경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야곱은요, 단순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언약의 자손들이고, 야곱의 12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도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결코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결혼도 평범한 결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4명의 여자랑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야곱은 가정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하고도 똑같아요. 제가 창세기 서사를 지금 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게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제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창세기 주의가 아닙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있게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도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를 보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본문을 3절로 제가 좀 줄이고 마지막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가 이번 시간이 183번째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40번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41번째부터 지금까지 창세기를 쭉 보면서 많이 제가 강조를 했어요. 왜? 단순한 창세기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지금 창세기부터 제가 지금 성경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과 사상으로. 그래서 창세기 서사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보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 회복하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일종의 구속사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만 아는데 그거는 폭이 좁아요. 그 폭이 좁아요. 구속사가 다가 아니잖아요. 구속사라고 하는 이 떼제 위에 있는 3위 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를 지금 통제하고 있는 주제를 말한다면 대전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하면서 수십 번을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도 구속사지만 하나님의 나라 사상 속에 구속사가 하위 떼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면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구속사의 부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주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천지 창조의 목적이 있죠. 그죠? 천지 창조의 목적 이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뭘 한 줄 아십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죠.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을 왜 생각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어느 시점이에요. 베레시트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게 시작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계 천지를 만드는 그 시작.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는 태초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는 달라요. 에나르케라고 말할 때 태초는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강조했고, 두 번째로 들어간 게 천지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을까요?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천지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는 물질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딱 정리가 시작한 거예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세상을, 천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물질계의 천지를, 만물을 만들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그 천지 창조 속에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짧은 시간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누렸잖아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유스러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자유스러웠단 말이에요. 그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행위 언약 속에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맺는 그 언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범죄로 인해서 에덴을 쫓겨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사상으로 제가 성경을 지금 연결해 가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고 에덴을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싸울 것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여인의 후손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연구하시고 구속사를 말하는 사람들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건 좁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게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케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태제로 볼 때는 가장 위에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해서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로도 10대 톨로도시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에 노아의 10대 족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에 노아의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속에 아브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람부터 이삭 쭉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탄생한다는 예언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연왕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구속사에서는 이런 것들이 약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어디서 회복이 되느냐? 이 땅에서 회복됩니다. 이 땅에서 회복이 됩니다. 에덴 동산이 상징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장소였죠. 범죄하기 전에 그 실제 장소인 이 땅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나라를 누렸죠. 범죄하고 쫓겨났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죠.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응? 죽으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제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죽으면 천국 간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맞지만 절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어느 때 임하니까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어떻게? 안에 있느니라. 어멍이에요. 너희 안에 있더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0절은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앞에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 누가복음 11장 20절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속자, 구원만 말하지 마시고. 구속자는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구약시대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면 쫓아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속에 이미 임한 거예요. 이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
예수님을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풀지 못하면, 구속사로만 푼다면, 물론 구속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아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22년 전에 제가 공부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2년 동안 계속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이것을 지금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이미 믿는 자들 속에 임했죠.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데 물리적인 땅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적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역사적 전체적만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2000년 전에 시작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already예요. 이미 임하였다. already. 이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어요?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고들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왜?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not yet이에요.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지만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퍼펙트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현재에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not yet이.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사이입니다. between입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 속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신하여 깨어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임하는 나라가 뭐냐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 이게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는 천년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세기, 여러분 이 주해는 당연히 창세기 전체를 공부하면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제가 부각시키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사상과 중심으로 창세기를 읽지 못하면 단순한 창세기에 대한 서사나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서 그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깊이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때는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그건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항상 대전제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에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직접 관여하시잖아요.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왜요? 잘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 때문입니다. 누구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